혹시 여러분들은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과 같은 자연들을 볼 때면 새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감격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에서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는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신뢰시, 제왕시와 같은 총 6개의 장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찬양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편 8편은 다른 찬양시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이 시편 8편은 시편 3편에서 14편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편에서 7편 그리고 9편에서 13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다윗의 탄식과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이 찬양시를 읽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옷이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첫 번째 이유는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감격스러운 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밤하늘과 별들을 보며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영광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 달과 별, 이렇게 같은 자연은 고대 근동 당시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서 다윗은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어진 것임을 선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을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 전능, 그리고 사랑과 공의 등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됩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며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주의 대적인 원수와 보복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창조를 드러내는 창세기 1장이나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들을 정복하고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시편 기자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한 아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사랑이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맘마, 엄마와 같은 그 짧은 단어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천안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직 친밀감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빨리 아빠를 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와 같이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한 아이를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약함과 겸손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와 대조되는 이 오만한 원수와 보복자 사이에서 자신의 힘을 세우시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권능은 마치 대적들의 공격을 막는 성과 같은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나 보복자들의 이 억압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도 분명하게 선포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들이 아닌 강한 자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를 조금 더 원어의 뜻을 살려서 표현한다면 끝장내다라는 강력한 의미로 표현됩니다. 창조와 구원을 거역하는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의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찬양으로 그들을 끝장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작은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을 잠잠하다 못해 멸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윗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달 그리고 별과 산 등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있으십니까? 라는 글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여유가 있으십니까?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로 인해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바라보는 햇살과 밤하늘의 달과 별 등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강함과 바쁨, 정신없음이 성공이 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찬양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1절과 9절에서 사용된 어찌 그리라고 번역된 감탄사만은 4절에서 무엇이기에 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로 작고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을 돌보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의 시를 참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져 오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원래 이렇게 존귀한 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타락하고 부패하며 죄악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 약함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한없이 작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우리의 작고 연약함은 거대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종종 친구들과 산을 자주 이렇게 등산하곤 했습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기 전 이렇게 밑에서 산 꼭대기를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저기 올라가면 구름도 데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늘을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높던 하늘은 더 높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자연에 비해 한없이 작은 사람을 인정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파도나 강풍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력해지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작고 연약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생각하다, 돌보다라는 동사는 둘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특별한 사랑뿐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처럼 그들을 특별히 높여주시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특히 개역개정에 없는 부사 키라는 단어는 인간을 그냥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우리를 그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또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해 학자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견해와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천사로 보는 견해로는 히브리서 2장에서 오늘 본문인 4절에서 6절을 인용하여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서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낮추어 완전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본문의 문맥에 맞게 바라본다면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욱 알맞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서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범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은 본문 4절에서 6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인류의 대표요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분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즉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져야 할 참 모습인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시편 8편은 1절을 시작하는 후렴구로 9절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9절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반역하는 세력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영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고 연약한 인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어 왕적인 영광을 소유한 대리 통치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가분한 사랑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통치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산속자로 인간을 삼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가득한 영광을 다윗은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쁘고 정신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낮추어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또한 언제나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 고백을 늘 우리의 입술에 품고 외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하신 이 고백이 내 앞에 어떤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변함없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고백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